오늘 말씀은 간절함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혹은 똑똑해서 이루는 것보다도 간절함이 있으면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환경이 좋아도 또 주어진 여건이 좋아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놔놓고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간절함으로 늘 가득 채우시고 그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져서 꿈을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젊은이인가? 누가 인생을 지금 힘있게 살아가는가? 꿈이 있는 사람이 젊고 꿈이 있는 사람이 힘있게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소년 다윗이 장년 그리고 거대한 그 사람 골리앗을 이길 때 그가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간절함에 이끌려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지금 저녁을 맞이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우리 찬송가 부르듯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그냥 잠들었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다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밤새도록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었고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우리가 일터에 있거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흔히 하는 말로 이동하는 교회예요. 이동하는 교회.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베개가 있던 돌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그 고대 사회에서 이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아주 필수품이에요. 이것은 돈이에요. 돈이고 이건 약이고 이것은 음식이에요. 상처가 나면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또 빵을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궁하면 이것을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지고 다녀요. 그 기름, 자기의 아끼는 것이죠. 그 기름을 그 기둥에 붓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기름을 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신앙을 다짐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전부 지역으로 네 자손이 이렇게 만방에 퍼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 그 축복, 그 언약의 상속권을 야곱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재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재물 관리도 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결국 야곱은 그렇게 나중에도 복을 받아서 실천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왜 피난을 갑니까?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야곱과 에서는 원래 쌍둥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자가 이어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속권을 아버지 이삭이 이어왔는데 이것을 또 에서가 이어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참 세속적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 그것은 좋아하면서도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 장자 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은총을 다 좋아하죠. 은총을 다 좋아하는데 그 은총, 그 축복을 누리려고만 하면 어느새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를 드리며 살아가면 마치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10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통로를 이루면서 내가 명예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으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그 축복을, 그 은총을 누리는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사모하시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산다고 자기 것 되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잘 나오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황제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포로지에서 황후가 되었으니 그의 명성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황제의 모든 총애를 비열한 방법으로 산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미운털이 돼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대립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지금 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너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너를 세워두신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제가 해석한 표현이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만약에 네가 그 역할을 하면 너도 살고 너도 복을 받고 우리도 살지만 네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명예와 권세 그거 다 없어지고 우리는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될 거다. 모르드게가 그 신앙으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에스더도 신앙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 자기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는 왕에게 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에스더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위치와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얻을 때는 간절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사람이 어느덧 그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욕심으로 살려고 하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자존심과 내 명예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물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나로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기쁨이다. 항상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오지 않습니다. 에서는 도무지 세속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세상을 좋아하고 에서는 향락을 좋아하고 믿음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동생 야곱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믿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야곱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를 어머니가 돕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권, 그 언약의 상속권, 아버지가 이어받은 그 언약의 상속권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어가야 마땅한데 형이 저런 위치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그 열망으로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경을 겉으로 보고 이야기로 보면 야곱은 꾀쟁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속임수도 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인간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세속에 취해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이어져 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꿈꾸며 그것을 열망한 사람입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알고 보면 형이 인간적으로 그가 원하는 그것을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집을 나갔고요. 야곱은 아버지 재산도 상속하지 않았고요. 야곱은 형에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주고 다 떠난 거예요. 야곱이 원했던 것 단 한 가지, 형이 무시했던 것, 영적인 축복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을 야곱이 원했어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옥새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도장이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죠? 도장은 가서 파버리면 되는 건데,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아직도 최근에도 은행에서 그 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중국, 일본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인들은 다 사인해요. 좀 사인. 그 사인은 속일 수 없지만 도장은 속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예전에 옥새가 중요했어요. 뭐 다 이뤄도 옥새만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가 왕위를 이어간다는, 조금 좀 이상해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어요. 고대사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권, 영적인 이 언약의 상속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문을 열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내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긴 시간 속에서 볼 때는 언제나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믿음을 위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속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늘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수없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남미 사람들은 지금 가난하죠. 북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죠. 북미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환경 자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남미로 진출할 때 금과 은을 탐을 내서 남미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의 나라들이 유럽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스페인어를 쓰고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게 자기들 나라 말이 된 거, 그게 다 유럽에서 간 영향이지 않습니까? 북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황폐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서 몇십 년, 아니 100년, 200년 지금 지난 이 상황에서 볼 때 비교할 수 없이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하나의 예증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은과 금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년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애웠던 말입니다. Boys be ambitious. 이것은 미국의 클라크 선교사님이 일본의 삿포로 농업학교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가르치다가 이제 헤어지는 자리에서 부둣가에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소년들이여, 또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꿔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면은 기독교적인 것 같으니까 이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뒤에 말은 다 빼고 앞에 Boys be ambitious 이것만 전달되고 있는데, 또 일본에 가면 실제로 거기에 이제 그 기념탑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념탑도 좀 바꿔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소년이여,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혹은 명성을 위해서 야망을 갖지 말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추구하는 그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야망을 갖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망도 갖고 꿈도 꿔야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합니다. 형이 방탕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자신이 그 위치에서 영적인 그 언약의 상속권을 이어서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그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팥죽이고 붉은색을 띤 스튜입니다. 맛있는 스튜입니다. 그걸 끓이고 있는데 형이 와서 그거 나 좀 다오 그럴 때 야곱 마음에 가득 품었던 것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형, 그럼 장자권 놔줄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형이 말했습니다. 그 야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 맹세할 거야. 나한테 맹세해줘. 형이 맹세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이미 도와주시지만 이미 이 상황에서 그 입술로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럴 때 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야곱이 속임수니 이런 말들도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 이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그 도움을 받아서 꾸미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는 뒤늦게 질투심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피난을 가죠. 야곱은 그 축복권을 얻기 때문에 그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은 피난 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야곱이 하나도 무엇을 얻은 것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이거나 무엇을 붙잡거나 하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보이는 은과 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고 첫날 밤을 맞이해서 그 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천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그 탈굼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탈굼을 해석하는 유대 랍비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미 아주 예전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들이 왜 내려오는가? 천사들이 야곱의 얼굴을 보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왜 야곱의 얼굴을 보려고 내려오는가?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야곱이 그 이름이 너무나 존엄하고 그 존재가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그게 영광으로 충만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야곱의 육신으로 잠들어 있을 때 도대체 야곱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야? 도대체 야곱은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거야?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와서 봤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아 예수님께 가보자.
그가 누군데?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쳐다보면서 나다나엘아, 내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거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킬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놀라지 마라. 네가 정말 더 놀랄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내 위로,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그랬어요. 내 머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28장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랍비들의 해석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공동체는 야곱으로 인해서 세워졌지만 이제 새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나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돌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거기서 신앙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여 년 동안, 대략 21년 동안 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타향살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생하는 동안 빈손으로 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12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형성을 했고, 그렇게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권세가 있고 이제 돈이 많으니까 종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고대사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왕이나 다름없어요. 작은 나라들을 왕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왕이에요. 야곱도 그렇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왜 옵니까? 형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권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거기에는 여러분 현대 이 시각에서만 볼 수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인근 나라들이 핵으로 무장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정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인구는 대략 8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은 그 이웃 나라들이 어떠한 거대한 나라이든지 간에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참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날 그 땅의 원주민이 누구였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논쟁에 우리가 빠지지만 그런 이야기를 차치하고요. 신앙의 그 구도 속에서 그 사람들은 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도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가서 공습을 해서 시리아를 다 이렇게 거의 핵시설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또 가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시리아 비행기들을 물리쳤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38대인가 이스라엘 비행기가 가서 시리아를 전부 다 없애고 하나도 자기들은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시리아 비행기는 소련제 미그 비행기고 이스라엘 비행기는 미국 거 뭐 F-16인가요? 뭐 그때 그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련제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 시리아가 미국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38대 0으로 우리가 이겼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이란도 공개적으로는 핵이 있니 없니 아직은 공개적으로는 없지만 핵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자꾸 조금 더 말하면 정치적인 말이 돼버릴까 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나라의 이것은 그 나라만의 그런 사정입니다. 어쨌거나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자기들은 언약을 지키는 그런 언약의 상속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제는 지정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이어져가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받았지만 아직 이 개념이 들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중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직 신약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형이 어쩌면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20여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건 사투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무슨 이름을 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냐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네가 내 마음을 얻었다 이겁니다. 네가 내 마음을 얻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야곱의 12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이루면서 결국 나중에 보면 이집트로 피난을 간 그런 고난 세월도 있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원주민 땅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야곱 때 이미 그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오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하고 관계 속에 남은 숙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의 그 마음도 녹아지게 해가지고 형이 스스로 그 땅에서 세상으로 다른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보금자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쳐야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 미치면 거기에 도달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만큼 열망해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열망하되 꿈을 꾸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욕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꿈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는 글을 하나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리처드 디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93세를 일기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큰 부자였고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200대 부자의 205번째인가 부자에 들어가는 큰 사업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아메이 공동 창시자이고 또 미국의 어떤 그 농구팀을 이렇게 소유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자본주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책 제목이. 그러나 원래의 책 제목은 컴패션 캐피탈리즘입니다. 컴패션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일평생 컴패션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할 때도 항상 컴패션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컴패션은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연민, 동정 이런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그의 글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컴패션은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잘 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신조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사업을 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크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것은 너무 작은 소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룬 손길도 오병이어를 드린 손길도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고 또 강단이 이렇게 바쳐지고 또 성도의 교제의 식당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 알고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컴패션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나만 잘 되고 내 건강만 중요하고 내 휴식만 중요하고 내 지갑만 중요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크게 여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